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을 이렇게 하지만은 5일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1시간 이렇게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우리가 진짜 40일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오순절 날에 응답이 되지 않을까. 진짜 사도행전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40일 하면은, 40일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 5일 하면 2달 하면 8주 하면 딱 되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우리가 꼭 이 신앙 발판 10가지를 정말 나의 것으로 딱 만드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신앙 발판이 내 것이 되면은 우리는 평생 반석 위에 서고 이 반석 위에 선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진짜 이번 집중훈련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집중훈련 마치고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거를 찾아서 정말 내 뜻을 한번 딱 정해보세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조금 불신앙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불신앙과의 전쟁을 한번 딱 선포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불신앙과 완전히 전쟁이다. 네, 다른 거는 몰라도 불신앙만큼은 내가 완전히 깨트리고 완전히 이 불신앙하고는 전쟁을 내가 한다. 좀 저에게 이제 과거에 좀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감남산의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뜻을 딱 정하는 그런 이번 집중훈련이 꼭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제자의 기준, 제자의 조건. 이게요, 저는 이렇게 초창기 때부터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일 먼저 뭐가 와닿느냐면은 유 목사님이 생각하는 제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니라 뭘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러면은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고 그랬느냐면은 조금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봐도 맞아요.
우리가 그 흔들 하면은 사실 거기에 뭐 그 어떤 것도 그 올려놓을 수도 없고 뭐를 기준을 삼을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될 때에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면서 그게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은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거는 다 죄다. 그러니까 그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랬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는 그거는 오히려 죄가 된다니까요. 뭐 별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진짜 믿음 안에 딱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도 보면은 다른 거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없어. 다른 거는. 근데 한 가지 딱 책망하신 게 뭐냐면은 안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뭐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련하고 그런 거 뭐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또 그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줬지.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고 오히려 그랬지. 그런데 믿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모든 것을 다 주시고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서 믿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믿음 말고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불신앙만큼 큰 죄가 없고, 또 불신앙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성질이 좀 나쁘다?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그거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바르고 뭐 아무리 일 잘하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뜻을 딱 정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불신앙과 완전히 전쟁이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불신앙만큼은 내가 완전히 깨트리고 꺾어버린다. 그리고 이 불신앙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틈타고 역사하는 마귀 사단, 그래 완전히 박살낸다. 그래서 이 뜻을 딱 정하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아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단을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 그런데 그 진짜 안 되더라고. 이게 뭐 정말 뭐 작심삼일. 그 나중에는 제가 어느 정도로 제 자신에게 상처를 받았느냐면은 나중에는 결단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딱 돼버렸어.
그러니까 뭘 결심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안 될 거, 이 생각이 먼저 들어와. 그래가지고 진짜 뭐 그전 상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그때가 진짜 결단할 또 그 기회야, 그게. 그래서 아무 결단을 못 하다가 진짜 결단을 딱 하겠네. 그게 이제 진짜 결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아셨나 봐. 정말 그때부터 제게요, 진짜 모든 게 다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 9년, 10년 이게 돼 가는데, 정말 지금 생각을 해도 거의 이제 우리가 복음 만나고 30년 왔잖아요. 그 이전에 한 20년은 정말 복음 가지고 있었지만은 진짜 헤맸어요. 진짜 힘들어서. 정말 제가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 듣고 나와가지고 통곡을 했다고. 그게 제 모습이었다니까. 내가 20년 동안 복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통곡하고 있었구나. 그랬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오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그래서 한번 정말 이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뭐 다른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들이 하나씩 열려져 가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진짜 내 신앙 발판을 완전히 10가지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평생 흔들리지 않고 서는 그런 증인으로, 그런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신앙 발판 7번째 그리고 8번째입니다. 자, 7번째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죠. 자, 우리의 생사화복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이 사실 한번 딱 요것만 놓고 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어떤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났느냐면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어떤 성경 내용이냐면은, 자,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죠. 자, 배를 타고 가는데 뭐 갑자기 막 바람이 몰아치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게 막 배 안으로 막 물이 막 넘쳐 들어오고, 이게 배가 막 이게 언제 막 넘어질지 모르고,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죽느냐 사느냐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자들이 막 뭐 그냥 우왕좌왕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냥 쿨쿨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아니, 선생님이시여. 아니,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지금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서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그러니까 금방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걸 딱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야, 이때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지?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그 배안 아니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파도도 안 치고 그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한데 예수님 안 계시는 게 그게 안전한 거예요? 아니, 조금 파도 치고 바람 불고 이거 배가 뒤집힐랑 말랑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으면서 가장 벌벌 떨고 있구나. 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은 진짜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고 그러냔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거고 가장 확실한 거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지. 그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굉장한 저주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우리의 모든 거를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관하시느냐?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계셨다니까요. 자,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 전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대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준비를 하셨대, 세상에.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보니까 창세 전에 나를 예정을 했대. 그러니까 우리 어느 날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이미 딱 주관을 하고 계셨다니까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대요. 진짜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진짜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그래야지 되나. 단어에 아는 거잖아요. 말이 아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최영희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알고 있어서 그러면은 저 목사님 저 미쳤나? 분명히 그럴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몇 년을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이요. 그렇구나.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건축 설계하는 사람은 건축 설계를 설계를 딱 해놓으면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어느 장소에 건물이 어떻게 들었을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설계한 사람이 건물을 보고 나 저 건물 짓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말 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거를 하나님의 손에서 딱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이거를 진짜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시고 말씀대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거 이제 다 놓치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완전히 세우는, 내 자신을 완전히 세우는 그런 증인들이, 그런 제자들이 다 되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딱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서, 자, 지금부터 이전, 다시 말하면은 이제 과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잖아요. 저는 좀 지나가는 과거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봐도, 야, 그래,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자, 내세. 자, 이 내세, 영원한 내세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딱 준비를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는데 왜 가느냐,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의 영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딱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고 그럴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런 거 다 놓쳐버리고서 그냥 세상에서만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좀 자식 조금 저기 하고 그러는 것만 해도 막 속이 막 가슴이 막 시퍼렇게 부모 가슴이 멍들고 그러는데. 진짜 이 사실을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자, 나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거예요. 뭐 어떻게 살면 돼?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되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느냐면은, 자, 제일 먼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남는 믿음을 주셨어요. 살아남는 믿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대로 반석 위에 우리를 딱 세웠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여러분,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진짜 매여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니까. 이게 그냥 그냥 성경이니까 뭐 그렇게 써 있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사실이라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반드시 매여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 반드시 풀려져요. 자,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딱 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6장 13절에 그래서 그루터기. 자, 다 배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남는다니까. 그루터기는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살아남는 믿음을 주셔요. 또 우리는 이 살아남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영적 싸움하는 믿음이에요. 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자, 이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싸워서 이길까 질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승리가 딱 보장돼 있는 싸움이에요.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돼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힘들다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며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불신앙이요 이거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단지 이제 시간표가 문제인데 분명히 깨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불신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조금 이를 갈아요. 불신하는 건 완전 이를 갈아. 그동안 속은 거 생각하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고 결국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대로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지 끝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 안 온다니까. 세계 복음화는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세계 복음화 있다니까. 우리는 그거 마치고 가면은 돼요. 그거 끝내놓고 가면은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돼 있고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면 되겠냐?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떤 거냐면은 온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귀한 게 그게 한 영혼 한 생명의 가치예요. 왜냐하면 영원하다니까. 이 지구는 분명히 어느 날 다 없어지는 날 와요. 존재 자체도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니까. 결국은 다 없어진다냐. 근데 한 생명 한 영혼은 영원하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죠. 자, 분명히 우리가 이 육신적 가치는 이거는 영원하지 않죠. 이거는 유한하죠. 자, 그런데 이 영혼의 가치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고 영원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 이 영원한 천국. 자, 이게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는 그 어떤 것들에게 참 소망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필요한 거 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됐지. 뭐 사실 더 그 이상 뭐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짜 있어야지 되는 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지. 이거 복음 말고 정말 우리 복음 말고 나를 위해서라면은,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 그냥 필요한 만큼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정말 참 소망되는 게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진짜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게 없느냐면은 참 안식, 자, 참된 치유, 이게 없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게 안 믿어지는데 뭐 다른 거에 의해서 내가 이거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거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참된 치유도 안 되어져요. 왜 계속 거기에 시달리게 되고 거기에 당하게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거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짜 참된 안식이 찾아오고 그리고 진짜 그때의 치유도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안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가장 평안한, 가장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고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8번째 시한부 인생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분명히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그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안 죽는 사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3가지 종말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개인의 인생 종말, 자, 그리고 시대의 종말,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지구의 종말. 분명히 3가지 종말은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분명히 종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별 깊이 생각을 안 하죠. 뭐 살 것 같아 그냥 영원히 그냥. 이거 분명히, 자, 이게 나에게도 이 종말이 진짜 사실이 맞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생각할 게 진짜 많을 거예요. 이게 사실로 안 받아들이면 별로 뭐 생각 안 해도 괜찮은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할 때는 아마 많은 걸 생각해야지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진짜 이거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던데. 이제 그 중에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남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제일 크게 들어온 게 이 생각이었어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은 그래 진짜 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 뭐 그냥 하고 싶은 거면 다 그냥 마음껏 다 해보면 돼. 아니 뭐 영원히 사는데.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그래, 가장 가치 있는 걸, 이게 이제 이거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지 되죠. 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진짜 살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 건지.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거지만은 복음이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붙잡았다 해도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확한 하나님하고 딱 맞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분명히 종말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서 이거를 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어야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내용이 사복음서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고 이 제자들 훈련을 시켰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죽는 날짜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 베드로를 놓고 그런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훈련을 하신다. 그럼 어떤 훈련을 하시겠냐 말이에요. 분명히 이 제자들의 앞으로 몇십 년 남아있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켰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대로 평생 살고 오면 아무 쓸모없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돼버려요. 그래서 그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훈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한다, 훈련을 한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이 한 사람을, 이 사람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바꿔줘야지 되겠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해줘야지 되겠다. 그게 제자 훈련이라니까요. 그게 전도라니까. 이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서 막 그냥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고 그렇게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살고 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맨 처음에 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자, 부르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결론을 딱 내놓고 불렀어요. 결론을 딱 내놓고서 불렀다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께 가장 칭찬이 되고 상급받는 그 결론을 딱 내놓고 그렇게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서 맨 먼저 이 제자들에게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리고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그래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를 현장 가서 직접 체험하게 하고 보여줬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말씀 보고 현장에서 가서 예수님 하시는 일 보고 이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분이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현장에서 뭐를 보여주셨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적 문제를 알도록 이 영적 문제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영적 문제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육신 문제야. 그런데 그 배후에 뒤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그 영적인 문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직접 그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가만 놔두고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아니 귀신 쫓아내는데 그냥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조금씩 영적 사실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이제 요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자, 이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 베드로가 중간에 이제 처음에는 흔들리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고 그래도 결국 돼요.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한 게 맞다면은 된다니까. 그거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이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현장에서 정말 사람 살리세요. 이 말씀이 진짜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산다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고 그 사람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면 돼요. 그 사람이 들으면은 시간표는 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이 사람이 안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는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그 사람이 들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고 또 이 말씀이 나를 살린 것처럼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만 받고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선포하라니까요. 전달하라니까. 그래서 그러면 살리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좀 이렇게 이번에 집중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결돼 가지고서 개인 양육 다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받아야지 되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딱 고백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결국 이제 그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결국은 제자들이 체험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게 되죠. 자, 그래야지 뭐가 되느냐면은 이제 증인이 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뭐 내가 증인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는 하나님입니까? 아니 약속 지키시라니까요. 왜 나보고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시고서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약속 때문에 증인되게 해야지 돼. 미워도 해야지 돼. 조금 못생겨도 해야지 돼.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훈련이었지만은, 자, 실제로 이제 이 사도행전은 이거는 이 제자들의 자, 실제 삶이었어요. 자, 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자, 이 삶이 완전히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하고 진짜 아무 상관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요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어야지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게 이거하고 관계 있다. 그 밥 먹는 게 축복인 거예요. 자, 내가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게 요거하고 딱 연결된다. 그 잠자는데 축복이라니까. 잠자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잠이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잠이라니까. 죽어라 하고 그냥 뭐 고생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사도행전의 이런 증인의 삶이 되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는 분명히 요 세 가지 인생이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자, 불신자 인생. 이거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짐승이 죽은 거하고 똑같아. 진짜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뭐 영이야 이미 죽어 있고 그 육신만 살아 있잖아요. 그 육신이 죽었다? 뭐 짐승 죽은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불신자 인생이라니까요. 자, 신자의 인생. 좀 구원은 받았죠. 그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처럼 분명히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하나님 품 안에 천국에 분명히 구원은 받았죠. 근데 자기 혼자밖에 구원을 못 받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 그런데 어떤 인생이 있느냐 하면은 전도자의 인생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대로 이 전도자의 인생이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사람은요 천국에 딱 가면은 이 사람 통해서 구원받고 양육받고
뭐 말씀 받고 한 사람들이 뭐 그냥 쫙 깔려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천국에 못 오고 저 지옥 가 있을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자의 결론이거든요. 그게 전도자의 상급이고, 그게 전도자의 마무리,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한부 인생인 것을 모르면은 진짜 이 시간표와 분수를 모르게 돼. 자기 분수를 모르게 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부자가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곡간에다가 곡식을 잔뜩 저장해 놨어. 이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수십 년 먹을 거 지금 다 싸놨으니까 내 영혼아 안심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하나님이 그 부자 쳐다보고서 아이고 이 불쌍한 어리석은 인간아, 내가 너 오늘 불러갈 건데 그 쌓아놓은 거 누가 먹겠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인 거를 모르면은 진짜 내 시간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여기 이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는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잘 되는 거? 그거 뭐 영원히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제자들이 진짜 오늘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그래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대통령 이제 선거를 마쳤잖아요. 저는 진짜 저는 윤석열 찍었는데 난 이재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별의별 저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사전투표가 사실 조작을 하면은 사전투표에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사전투표가 완전히 지금까지 선거 중에 최고로 많이 했어. 아마 하나님이 이 여권에서 사전투표를 적게 하면은 이 조작을 해도 이게 큰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투표만 하면 조작을 조금만 해도 이게 크잖아요. 이게 여당에서 완전히 이게 좀 뭐 마음을 놨던 것 같아. 마음을 조금 놨던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아주 그냥 진짜 초박빙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진짜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뭐를 위해서, 그리고 뭐를 놓고 우리가 진짜 갈 거냐. 조금 오늘 요 메시지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정말 그 정해져 있는 짧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진짜 영혼 구원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